오늘 짐승의 우상이 무엇인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이제 처음에 들어가면, 자, 파수꾼의 의무가 나옵니다. 이제, 자, 파수꾼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망대에 섰다가 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면 이제 나팔을 불어서 경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수꾼의 의무가 있는데, 여기에서 그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면서 에스겔 33장입니다. 한번 그 집사님 읽어보세요. 읽고 싶으신 분. 에스겔. 에스겔 33장 파수꾼의 의무. 2절.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한 가운데의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음, 여기서 이렇게 내용을 보면은 그 파수꾼에게 이 제칠 안식을 위해서 재림교에게 파수꾼의 의무가 주어졌고 그 땅에 음, 칼이 임함을 볼 때 무엇을 불라고요? 나팔. 네, 나팔을 나팔. 불어서 백성에게 경고를 해줘야 되겠죠. 근데 그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에 유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경고를 따르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경고를 그치. 따르면 이제 그 위에서 살아남고 그다음에 경고를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 사람이 이제 칼에 제거당하면서 그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자기 책임이다. 그런데 나팔 칼이 임함을 보고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면 백성에게 경고하지 않으므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도 죽을 거지만 그 죄는 또 파수꾼의 손에서 책임을 묻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세천사 기별을 할 때 짐승의 우상이 서고 짐승의 표가 내릴 것이라는 경고를 안 하면 누구한테 책임이 있다고요? 우리한테.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파수꾼의 역할을 해서 그 나팔 소리를 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그것이 이제 임무로 주어졌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알고도 예언의 말씀을 깨닫고 알고도 그 나 혼자만 알고 있어야지. 그렇게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경고하지 아니한 그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그래서 경고하는 것이 이 마땅하다. 그 명령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이사야 30장에 또 파수꾼의 의무 중에서 부드러운 말을 하라? 이렇게 부드러운 말을 해야 될까요? 자, 이사야 30장 아니지. 8절부터 11절 그 한번 읽어보세요. 태시연 집사님이. 네? 어, 응.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희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즉 예수님 뭘 우리 앞에서 떠나가시게 하라 하는도다. 와. 아유, 그래서 부드러운 말을 하라고요? 아니, 그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한테 부드러운 말을 하고 거짓된 것을 보이라고 요구한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현재 그러고 있잖아. 뭐, 그건 잘 그죠. 모르겠지만. 그래서
나팔 소리를 부를 때 부드러운 말을 해달라 그런다고 해서 부드러운 말을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그들을 뭐 욕하는 게 아니라 그 경고는 경고의 그 나팔을 발휘해야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이 오히려 부드러운 말을 그러니까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 뭐가 임한다고요? 재앙이. 네. 그래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렇게 그 사람들이 그런 부드러운 말을 좋아하니까 어쩔 수 없이 파수꾼이, 사람들이 내가 부드러운 말을 안 하면은 싫어하니까 내가 부드러운 말을 해줘야 되겠다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거짓된 것을 보이다 하는 말은 게 요구에 다 들어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백성 경고할 때 이게 뭐 부드럽게 그냥 안전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안심시키는 걸 하면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는 이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 가로의 그 예수님 말은 제가 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는 이제 예수님입니다. 뭐 예수님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잠드는 처녀들. 이거는 이제 제가 읽어볼게요, 이제. 이사야 29장, 아까 이사야 30장, 에스겔서 30장 읽었는데, 이사야 29장에는 이렇게 구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맹인이 뭐예요? 소경 안 장님, 보이는 예, 거. 소경이 장님. 되라. 음, 그래서 소경이 되는데 제가 가로치고 뭘 써놨냐면, 라우디게아 교회라고 써놨어요, 제가. 요한계시록 음, 3장에 보면은 라우디게아 교인이 뭐가 없다 그래서 벌거벗었다. 나는 부자라 음, 하여 필요한 것이 없다고 하나 너희들이 진짜 가난하고 헐벗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나중에 뭘 사라 그러죠? 믿음을 아니야? 안약을. 예, 안약을 눈에 발라서 보이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응. 안약을 눈이 잘 보이는 사람한테 안약이 왜 필요합니까? 그죠? 그래서 뭐 하는 거라고요? 소경이 됐다는 거예요. 라우디게 교인이. 그 다음에 음, 라우디게 교인은 그 금을 사라고 그랬죠. 연단한 금을 사라고요. 금이 이제 음, 믿음이라고 그랬죠. 어르신에. 그래서 음, 이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 라우디게 교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아니 어떻게 하면 좀 하나님께 하나님 백성들에게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신대요. 이게 이해가 가세요? 왜 하나님께서 왜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시지? 이게 말이 좀 그렇잖아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계시가 이 계시에서 나오는 그 히브리어 말은 하주트라고 써 있습니다. 하주트. 근데 이게 다니엘서에 다니엘이 보는 환상 있잖아요. 이상. 다니엘서 보면은 2장도 보고 음, 7장도 보고 8장도 보고 나오는 그 환상을 하존이라 그러는데 이게 그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래서 이 모든 음,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냥 봉인되었다. 예,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니엘서가 봉인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보여지지 않는 거지. 그래서 그것을 그걸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 다니엘서를 읽어라. 계시를 좀 읽어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게 봉함이 되었으니까 나는 못 읽겠다 할 것이요. 12절에 또 그 책을 모르는 자에게 주며 모르는 사람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라. 그래서 주께서 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13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예,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예수님께서 이거 인용하셨죠. 그죠? 음, 그 바리새인들과 그 논쟁 중에서 이거 인용하셨잖아요. 이 성경들은 이게 여기서 온 음, 겁니다. 이사야 29장에서. 그래서 그러므로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근데 하나님께서 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어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이 주어졌고 다니엘서가 주어졌고 요한계시록이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그거 봉함돼서 못 읽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에게 그거 모른다 그러니까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부어줘가지고 예? 그 미련한 처녀를 만들겠다. 그 열처녀 비유 음, 아시죠? 마태복음 네. 25장에 거기 보면은 그 지혜로운 처녀가 있고 어리석은 처녀가 있는데 둘 다 졸며 잘세 그러는데 그냥 미련한 처녀에게는 그냥 잠을 푹 자도록 그냥 예언의 말씀을 어? 신경 안 쓰고 그냥 푹 자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를 깨닫지 못하면 무슨 영을 받는다고요? 잠들게 하는 영, 잠들게 하는 영을 음,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안 깨어나고 내 주위 사람들도 한테도 안 깨어난다. 그래서 이 파수꾼의 의무가 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을 똑바로 불고 부드러운 말을 해가지고 안심시키는 것보다는 그들을 빨리 잠에서 깨워서 그 열처녀, 지혜로운 처녀가 되도록 예수님의 재림 준비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의미가 있다. 자, 그러면서 오늘은 이제 성경 음. 연구 짐승의 우상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주요 성경절을 계시록 13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김경 목사님 11절부터 15절까지 읽어주세요. 계시록 13장 11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멸시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이제 짐승이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말하게 하고 짐승이 우상에게 경배하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음, 11절에 보면 어린 양같이 두 뿔 가진 짐승은 이제 뭐 다 아시잖아요. 그죠? 미국이란 거. 두 뿔 가진 짐승. 또 올라올 때는 미국이란 나라가 건국될 때는 기독교 정신으로 아주 어린 양같이 올라왔는데 나중에 그 말세에 가서는 그 어린 양 같은 짐승이 무엇처럼 말을 하더라? 큰 짐승, 권세 용처럼. 있는 짐, 용. 용처럼 13장 맞아, 11절에 용처럼. 용처럼 그러니까 용 있잖아요. 그 용은 사단이잖아요. 요한계시록 12장에 그치? 보면은 그래서 사단처럼 말을 하다. 그러니까 사단의 대리자가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고 음, 12절에 이제 그 먼저 나온 짐승이 이제 그 복합 짐승인데 그 짐승이 이제 교환권으로 우리 재림교회에서 모두 다 해석하고 있고 그 모 음, 짐승에 먼저 나온 교환권 짐승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그 앞에서 다 행하고 땅에 땅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교환권에게 경배하게 하도록 한대요. 그래서 이제 음.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리고 누구 오셨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태호 집사님이요? 네, 음, 반갑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진행 중이었는데 예, 아주 초반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13절이 제가 줄을 쳐놨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땅에서 올라온 그 어린 양 같은 두 뿔 가진 짐승이 용처럼 말을 할 때 뭘 행해요? 13절에 뭐예요? 큰 무엇을 행하되? 이적, 이적을 이적.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이적까지 행하냐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불이 하늘에서 내려온 적이 있었나요, 옛날에? 옛날에 있었지? 그, 없었죠. 있었죠? 응. 하나님만 했을 일이 아닌가요? 엘리야, 아, 엘리야. 그렇죠. 엘리야, 그 제사. 그 엘리야 응, 때 있었잖아요, 엘리야 때. 응, 그 응. 열왕기상 18장에 하나님 보면은 하시고
근데 하나님 이거는 하는 건 그때는 엘리야가 그 불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했는데 이제는 여기서 이 땅에 올라온 그 어린 양 같은 짐승이 하늘에서 심지어 땅이 불에서 그게 어떻게 일어날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인공위성에서 불을 쏠지 뭐 모르겠지만 그렇게까지 사람들을 이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깜빡 어떻게 한다고요? 쏙지. 예, 속는다는 거예요. 근데 14절에 보면은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며 미혹. 미혹하며 속이며 이적을 행하면서 속이는 강신술도 있잖아요. 우리 이번 교과에서 그거 배운 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무엇을 위하여? 짐승을 위하여 짐승.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 짐승의 우상이란 것을 세우려고 이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속이려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깜빡 속아가지고 짐승 우상을, 야, 저 이적을 보니까 짐승이 우상 세워야 되겠네 하고 짐승 우상을 딱 세우면 그때는 또 우상에게 뭐예요? 생기를 주어 그 짐승에게 말하게 하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다 며칠든지 죽이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런 일을, 짐승의 표랑 거의 동시에 일어나겠죠. 짐승이 우상을 세우고 난 다음에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네. 네. 이해 다 하셨으면. 그래서 짐승의 우상이 여기서 이제 짐승 우상을 세우는 장면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13장 14절, 13장 15절에. 그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데 그게 뭔지 이제 빨리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자, 자,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는 헌법이 있는데 우리나라 헌법 1조는 뭐냐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한민국 헌법은. 근데 미국 헌법 1조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국 헌법 1조에는 정치와 교회가 분리되어야 된다. 이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신기하죠? 미국 헌법은 정치와 교회가 분리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이제 미국 헌법 1조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 내용 보면은 국회는 법을 만드는 국회는 종교를 만들거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금지하거나 발언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출판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 그리고 정부에 탄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률도 만들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는 어때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는 거기는 모르지. 이슬람의 국교잖아. 국가의 종교가 이슬람이잖아요. 음, 그래서 거기서 뭐 기독교 전파한다 그러면 그 경찰이 잡잖아요, 경찰이. 그죠? 음, 그러니까 거긴 종교의 자유가 없고, 그 법상으로 그 이슬람 법 아니면 이슬람교 아니면 다 핍박하는 대상으로 법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나라에서. 그래서 그런 음, 국가를 뭐라 그러냐면, 신정일치 국가라고 합니다. 신정일치. 그러니까 음, 종교와 정치가 하나로 묶여진 그 신정일치 국가를 만들어 놓고, 막 그 기독교 죽여! 그러고 이제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은 종교 자유의 나라인 것이 일부 헌법 1조에 뭐라 그래요? 국회는 종교를 만들거나 뭐 종교 활동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 수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요일을 강요하는 거짓 안식일을 강요하는 법이 만든다면 이 헌법 1조에 부합돼요? 아니면 상충돼요? 상충되지. 예. 그래서 이 뭐예요? 헌법을 위배하는 그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헌법을 위배하거나 또 헌법을 고치거나 헌법을 고치지 않고도 막 밀어붙일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예언의 신에 보면은 그 편지 11페이지 1890년자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확실한 것은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전에 짐승의 우상이 형성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큰 시험이 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침을 받기 전에 치루어야 할 시험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거짓 안식일을 거절함으로써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을 증명해 보인 사람들은 모두 다 주 여호와의 깃발 아래 설 것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것이다. 아멘. 하늘에 근원을 둔 진리를 양보하고 일요일을 안식일로 받아들인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다. 받을 것이다. 여기서 이제 받을 것이다. 중요한 얘기가 나왔는데, 화이프론이 뭐라 그러냐면, 선지자가 뭐라 하냐, 확실한 게 있는데,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언제? 전에, 바로 전에.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전에 뭐가 형성될 것이다? 짐승의 우상이 세워질 우상이.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큰 테스트가 될 것이다. 파이널 리그잼이다. 파이널 리그잼. 응? 마지막 기말 시험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은혜 시기와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예,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짐승의 우상은 예언적으로 깨달아야지 알 수 있는 거고,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는 걸 딱 보면은,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거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됐구만. 은혜 시기가 지금 굉장히 끝나기 가까웠네? 끝나진 않았죠. 짐승 우상이 세워질 때는. 그때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테스트, 시험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원한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다? 결정될 것이다. 결정될 것이다. 그죠? 그리고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것이다. 증명하면, 충성으로 증명하면. 굉장히, 그래서 인내 시기의 끝과 연관된 짐승의 우상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예언적으로 우리가 그런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짐승의 우상이 몇 날, 며칠 날 생기는 절대 알 수 없죠. 그런데 그치. 이것이 사건이 일어나는 걸 보면, 이때쯤이구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랬잖아요. 대링토 594페이지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미래가 펼쳐졌던 것처럼 우리 앞에 무엇으로? 예언으로. 예언으로 미래가 분명히 펼쳐져 있다. 근데 그게 뭐예요? 은혜 시기의 끝. 아까 방금 전에 지금 은혜 시기의 끝나기 전에 짐승의 우상이 형성될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짐승의 우상과 이 은혜 시기가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건데, 여기 다시 보시면 은혜 시기의 끝과 환난의 때를 위한 준비에 관련된 사건들이 분명히 제시되어 있다. 무엇으로? 예언으로 다 분명히 제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마치 이 중요한 진리들이 그들에게 전혀 계시되지 않았던 것처럼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랬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재림 교인들이 제가 그거 다 아시는 줄 알았는데, 재림 교인들 짐승의 우상이 뭐예요? 그러면 모르시는 분들이 많어. 깜짝 놀랐어요. 짐승의 우상이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 여기에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은혜식의 끝과 관련된 사건들이 다 분명히 제시되어 있는데, 이 중요한 진리들을 그들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처럼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대. 근데 사단은 신났어요, 사단은 사람들에게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될 영향력을 모두를 빼앗아 버림으로 그들이 환난에 대해 준비되지 못하게 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예언으로 미래가 분명히 펼쳐져 있는데 이걸 못 깨닫고 있으면 은혜 시기가 언제 끝나는지 이게 그냥 눈이 봉사가 된다 그 말이에요. 눈이 봉사가. 그래서 사실 이거는 짐승의 우상이 형성되는 시기와 그 은혜 시기의 끝과 연관이 있다라니까요. 이거를 되게 눈이 그냥 번쩍 뜨셔야 돼. 예언적으로.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짐승의 우상이 뭔가 이제 빨리 배워보겠습니다. 대진투 443페이지 보면은 그러면 짐승의 우상은 무엇이며 그것은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도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두 뿔 가진 짐승이 만들게 되며 제가 할 말이 아니죠? 두 뿔 가진 짐승이 누굽니까? 용, 사탄, 두 뿔 가진 짐승이 누구냐고요? 교황, 아까 전에 배웠는데 미국, 미국이라고 했잖아요. 미국. 미국이 미국. 그러니까 짐승의 우상은 교황이 뒤에서 조종을 해도 앞에 나서서
막 이적까지 베풀면서 앞에 나서서 하는 행동 대장이 미국이라는 거예요, 미국. 미국. 무슨 말인지 음, 아시겠죠? 음, 교황은 음흉하게 뒤에서 숨어가지고 뒤에서 이 컨트롤을 한단 말이야. 그죠? 그리고 앞에서 행동대장으로 나서는 사람이 우리 눈에 보이게 행동대장으로 나서는 사람이 두 뿔 가진 짐승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 짐승에 맞아. 대한 우상이 된다. 그것은 또한 짐승의 우상이라고 불리워진다. 그런데 이 우상이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그 짐승 자체, 그 짐승이 누구래요? 여기 곧 교황권, 기- 법안권의 특징에 교환권. 대하여 연구하여야 한다. 그래서 음, 왜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대쟁투 443 이거 다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음, 여기 뭐라고 했어요? 제가 교회가 짐승의 우상을 세웠던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세웠던 그리고 세워야만 했던 이유. 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교회가 짐승의 우상을 세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냥 우리는 예언상을 보면 두 뿔 가진 짐승이 우상을 세우네 이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 그 이유가 있어. 음, 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걸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음. 이게 그게 포인트예요.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복음의 단순함에서 떠나 이교의 의식과 풍습을 받아들임으로 부패하여지자 그 교회는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되자 그 교회는 사람의 양심을 지배하기 위하여 세속적 권력의 도움을 구하였다. 그 결과로 국권을 지배함과 동시에 그 권력을 자기의 목적, 곧 이른바 이단 박멸을 위하여 사용한 교회의 법안권이 설립되었다. 지금 다 같이 눈으로 읽으셨잖아요. 지금 다시 음, 여러분이 생각한 걸로 이해한 거를 말씀해 보세요. 왜 짐승의 우상을 세워야 하는지 이 사람들이 교회가 지금 방금 읽은 부패한 거를 교회는 그러면 저기 뭐지? 그 계시록의 그 저기 뭐지? 두아리라 교회랑 같은 거네. 부패한 교회. 그렇죠? 그거를 이제 여러분이 그죠? 이해하신 대로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이해하신 말씀을 들어야 돼. 여기 말씀 그대로 하면 성령이 떠났기 때문에 응,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려서 응, 사람의 양심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응, 성령이 아닌 힘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응. 그런 거죠. 예, 지금 굉장히 그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려면 음, 성령님이 계셔야 돼. 성령의 역사해야 돼. 그죠? 음, 그러잖아요. 교회는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지. 없어요. 근데 여기 뭐라고 했냐면 이거가 진짜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왜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지 핵심이에요. 교회가 초대교회가 복음의 단순함에서 떠나 그 교회 초대교회가 그 에베소 교회잖아요. 에베소 교회. 그치. 그 일곱 교회 그치. 중에서 에베스교. 그 에베소 어,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잖아요. 너희가 책망할 것이니 음,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 그랬잖아요. 음, 그러니까 음, 단순하면서 떠나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초대교회가 변합니다. 첫사랑을 음. 잊어버리고 이교의 의식과 풍습을 받아들이면서 부패해지자. 그러니까 그 교회가 뭘 잃어버려요? 부흥할 수 있는 능력. 네, 성령과 능력을 하나님 잊어버려.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같은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 성령을 잃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음, 다시 부흥하려면 일으켜 세워야지. 뭘 이렇게 해서요? 뭘? 박태현 지사님 말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잊어버렸는데 되겠어요? 이제 여러분이 박태현 지사님이 성- 그 교회라면. 사실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음.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기를 바라시는 거겠죠. 네.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데 그 과정은 음. 분명히 성령님이 개입하셔야지만이 네.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다시 예수님 잘못했어요 하고서 바지가랑이 붙잡고 잘못했어요 회개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치. 근데 그걸 안 그런데 하는 거지. 그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답안이잖아요. 그런데 음, 교회가 그렇게 안 하고 그렇게 안 음, 하고 어떻게 하냐면 안 되겠다. 세상 사람의 양심을 지배해서 교회에 나오게 돼 있다. 그러니까 교회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굶어 죽겠는 거야.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음, 비즈니스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음, 하냐면 억지로라도 교회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양심을 지배하기 위하여 세속적 권력의 도움을 구하였다. 음,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교회가 국가한테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안 가고. 음, 그게 교황권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교황권이. 그죠? 음, 그 결과로 국권을 지배함과 동시에 그 권력을 자기의 목적, 곧 이른바 이단 방멸을 위하여 사용한 교회인 법안권이 설립되었다. 이러면서 그 짐승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법안권이나 짐승이 이랬다고. 그런데 짐승의 우상은 뭐냐면 짐승의 형상이야. 음, 이미지란 말이 거울에 보면은 내가 거울 보면 나랑 똑같은 사람이 거울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 짐승에다 거울을 딱 비춰보니까 짐승이랑 똑같은 놈이 거울 안에 있는 것처럼 짐승이 우상이라는 거는 미국의 개신교회가 교황권 같은 똑같은 시스템으로 나갈 거다. 이렇게 국가를 음, 지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거라는 음. 얘기입니다. 이해 다 되셨죠? 네. 네,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아주 적나라하게 여기 써놨습니다. 교회가, 교회가 예수님이 남편이잖아요, 교회에서. 그치. 교회는 여자로 그 순수한 처녀로 상징되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음, 12장에 보면. 근데 순수한 처녀가 남편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버리고. 버리고 다른 남편을 찾아가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지금은 여자들도 막 능력이 있어가지고 막 돈도 잘 벌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여자들은 순전히 누구한테 의지했냐면 자기 남편한테 남편한테. 의지했다고. 그죠? 그래서 왜 음, 형의 남편이 죽으면은 그 여자가 못 사니까는 과부되면 못 사니까는 누구랑 결혼을 해? 동생. 동생. 동생 왜? 그때는 남자가 모든 재산 뭐 돈 벌어오고 뭐 힘이 있어가지고 보호해줄 수도 있고 돈을 벌어올 수도 있고 그걸 다 할 수 있으니까 여자는 남편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허락한 건데 교회가 남편 예수님을 버리고 다른 남편을 찾아가서 뭐라 그래요? 그거를 다른 말로 음행. 음행이라고 그래요. 간음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음, 남편이 누구냐? 여기 가로에 써놨죠. 뭐라고 써놨어요? 국가의 권력. 국가의 권력. 그 왕을 찾아가는 거. 예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을 배반하고 왕을 찾아가 다른 힘 있는 왕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게 배도라는 거예요, 교회에. 음, 아시죠? 그래서 짐승이 우상 세우는 게 엄청나게 이게 교회가 무너지는 일이에요. 그게 바로. 그래서 음. 데베소서 443 보면은 여기 한번 읽어주세요. 합중국이 미국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려면 반드시 종교적 세력이 정부를 지배하고 교회가 그 자체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국가의 권력을 또한 사용하게 되어야 한다. 교회가 세속적 권세를 잡을 때에는 언제나 그 권세를 자기 교리를 반대하는 자를 처벌하는 데 사용하였다. 세상의 권력과 야합하여 로마교가 간 길을 따라간 개신교회들은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유사한 욕망을 나타내 왔다. 초대 교회가 세상 정부의 도움을 구한 것도 배도였으며 그것이 짐승, 곧 법안권이 발전되는 길을 마련하였다. 바울은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라고 말하였다. 음. 여기 지금 좀 긴 문장이었지만 미국이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려면 반드시 must 반드시 종교적 세력이 교회죠? 교회? 음, 음녀가 정부를 뭐 해야 돼요? 도와야 돼요.
국가를 지배해야 된다 그러죠. 음, 그 다음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국가의 권력을 또한 사용하게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음, 이게 조건이에요, 이 조건.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게 이거라는 얘기. 바로 이거예요. 교회가 정부를 지배하는 게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거다. 그죠? 이거를 아주 그냥 완전히 외우셔야 됩니다. 반드시 교회가 정부를 지배해야 된다. 그 여러분 음, 아시겠죠? 음행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른 남편을 찾아가지고 그 남편의 힘을 빌려가지고 권력을 쓰는 거예요. 음, 그게 여자들이 남자를 꼬셔가지고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부려먹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 그죠? 음, 음, 그러니까 그걸 한다는 거예요, 음행을, 그 교회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주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음, 뭐냐면, 교회가 권세를 잡으면은 언제나 그 권세를 가지고 자기 교리를 반대하는 자를 처벌하는 데 사용하였다. 교리를 반대하는, 일요일을 반대하는, 누구를 처벌하려고 그럴까요? 안식일 때문에. 예, 그리고 여기 나오죠? 초대교회가 세상 정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배도였다. 그러니까 교회가 배신을 한 거예요. 음, 그런데 그게 법안권이 발전되는 길을 마련하였다. 음, 그래서 짐승의 우상이 세우는 게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보세요. 제가 사진 하나 갖고 왔죠? 자, 이게 누구냐면 빨간 넥타이 입은 사람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에요. 전 대통령. 지금 대통령은 바이든이니까. 근데 이 사람 대통령을 위해서 그냥 벌떼같이 몰려와서 여기 다 목사님들이야. 여기 흑인 목사, 여자 목사, 뭐 백발 목사, 뭐 목사님 유명하다는 목사들 다 모여가지고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안수기도. 안수기도 하는 거예요. 그냥 달라붙어가지고 누구한테 트럼프한테 권력을 달라고. 이게 지금 교회가 개신교회가 미국의 개신교회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음행을 하고 있는 배도. 거예요. 음행을. 음, 이게 바로 시작되었다는 거야, 이게. 다행히 여기에 그 재림교회 목사님이 없잖아. 재림교회가 없잖아. 다행히. 우린 그걸 알잖아. 그 음행한다는 게 그 배도한다는 거를. 여기 개신교가 다 모여가지고 왕을 찾는 거예요, 왕을. 이 사진 하나가 모든 걸 말해주지 않습니까? 교회가 미국 대통령한테 달라붙는 거예요, 지금. 지금 아니라 예전에 벌써 이미 달라붙었죠. 이게 이 사진 하나가 모든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달라고 하는 영적 이스라엘 지도자들.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8장 5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은 여기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음,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고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내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은,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음,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나를 버리라는. 버린 거야. 음, 이거 아시죠? 이 얘기 다. 그래가지고 사울 음, 왕 그 주잖아요. 사울 왕. 음, 그러니까 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사사시대 때 어디랑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이때 사무엘 선지자 때. 블레셋? 예예예 잘 아시네. 블레셋. 블레셋과의 전쟁하고 막뭐 골리앗 나오잖아요. 골리앗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때는 이제 다윗 음. 때이긴 하지만 그때 사울 왕 때 전에도 맨날 그 블레셋이랑 싸우는데 잘 보니까 이방 나라들은 대단한 왕이 있어가지고 그 왕이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랑 싸우니까 우리가 맨날 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응?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우리에도 뭐가 필요하다? 우리를 위해 우리의 전쟁을 싸워줄 왕이 왕이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라고 했어요? 배도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배도. 나를 버린 교회가 거라고 했지. 교회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남편을 찾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음, 하나님께서 이러시잖아요. 응? 사무엘 이르시되 그들이 사무엘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린 거야. 음. 근데 역사는 어떻게 된다고요? 역사는 반복되지. 반복된다고요. 반복. 그러니까 현대에도 지금 2022년에도 미국의 개신교회가
하나님을 버리고 배도를 하고 누굴 찾아요? 자기의 싸움을 싸워줄, 자기 기독교 핍박당하는 걸 막아주고 싸워줄 왕을 찾는 세력. 거예요. 음. 역사는 아주 무섭게 반복되죠. 자, 여기 보면은 짐승의 우상으로 가는 단계가 이게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대쟁투 445, 444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태화 씨가 좀 읽어봐. 제가요? 음. 많은 사람들은 개신교 각 교회 간에 존재하는 신조의 큰 차이야말로 강요된 통일성을 이룩하려는 노력이 결코 경주될 수 없으리라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보았다. 그러나 지나간 여러 해 동안 개신교 각 교회에서는 공통적인 교리를 근거로 한 일치 연합을 원하는 여론이 강하게 자라났다. 그와 같은 연합을 이루려면 그것이 서로 성경상 관점에서 아무리 중요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합의하지 아니한 문제들에 관한 토의는 필연적으로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찰스 바처는 1846년에 한 설교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다. 신교, 각 교파의 성직자들은 인간적 두려움에 속한 심한 압력에 눌려 있을 뿐 아니라 완전한 부패 상태에서 살아가고 움직이고 숨쉬고 있다. 예, 그 다음 거 계속 읽어주세요. 그리하여 그들은 언제나 그들의 온갖 비열한 성질에 끌려서 진리에 대하여는 침묵하고 배교의 세력에게는 무릎을 꿇어 절하고 있다. 이것이 로마 교회가 간 길이 아니었던가? 우리는 그의 간 길을 다시 걷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바로 앞에서 무엇을 보고 있는가? 그것은 전체적 회의요, 세계적 대회의의 개최이다. 선교 동맹이요, 일반적인 신조의 개정이다. 이 일이 성취되면 완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한 단계로서 취할 유일한 방법은 강제 수단이다. 합중국의 주요한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교리에 의하여 서로 연합하여 그 국가로 하여금 자기들의 교령을 강제로 실시하게 하고 그들의 제도를 강압적으로 유지하려는 때가 이르면 그때의 개신교 미국은 로마교적 교권 정치의 우상을 만들게 되고 그 필연적 결과로서 이에 반대하는 자들에게는 법률적 형벌을 가하게 될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아까 여기 지난 슬라이드 보면은 짐승의 우상으로 가는 단계가 있는데 그걸 보여주는 게 뭐냐면 종교연합이에요. 전체적인 회의요, 세계적 대회 개최이다. 종교연합이 진행되고 있나요? 음. 여러분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음. 종교연합. 되고 있지. 예. 이게 짐승의 우상을 세우러 가는 단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교 동맹이요. 일반적인 신조의 제정이다. 일반적인 신조.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미국의 합중국이 미국입니다. 주요한 교회들이 그랬는데 영어로 이게 그 큰 디나미네이션 있죠. 뭐 엄청난 침례교회, 뭐 장로교회 그런 큰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교리에 의하여 서로 연합하여. 그러니까 교회 연합을 어떻게 한다고 써 있어요? 교회들끼리 서로 다른 게 많아. 뭐 침례교회는 침례 줘야 되고 장로교회는 세례 줘야 되고 안식일 교회는 안식일 지키고 뭐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너무 다르니까는 연합을 못 하다가 야 이거 차라리 그건 우리 다른 게 많으니까 그건 그냥 그렇다 그럴 수도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우리 연합하는데 뭘로 연합하냐고 여기 써 있어요. 제가 할 말이 아니죠. 공, 일반적인 예, 신조.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교리를 묶어서 연합을 하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소름이 돋는 게 뭐냐면 우리 한국에 미국에 있는 목사인지 하여튼 그런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이 우리 재림교회를 찾아와서 연락해서 몇 년 전 이야기예요. 그거 지금 유튜브에 증거도 있어요. 와서 우리가 서로 다르니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교리로 이거를 서로 묶어서 인정하자. 그러면 재림교회도 나름대로 안식일 따로 지키는 거 이단으로 하지 않고 우리 같은 정통교회로 인정해 주겠다 그런 거 아세요? 사단의 방불라. 놀라운 사단은 일이죠? 그렇게 하잖아. 네, 음, 사단은 그렇게 하잖아. 음.
실제로 이게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와서 그래가지고 신문까지 났어, 신문까지. 우리 재림교단을 이제 이단으로 인정 안 하겠다고. 근데 그런데 안식일 이런 거 괜찮다고 그러면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주장하는 교리, 너네들 이거 믿지 않냐, 저거 믿지 않냐, 저거 믿지 않냐, 그걸 묶어가지고 연합하자고 왔어요. 그거를 우리 그 교회에. 김대성 목사님이 응, 거기 가셔가지고서는 그 안식일교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많은 응. 사람들 모여서 얘기한 거 그거? 글쎄요, 그걸 어느 걸 본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이거 포럼이 열렸었습니다, 몇 년 전에. 그러니까 그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꼬시고 있다고, 지금. 음, 연합하려고. 근데 이거를, 이거를 몰랐던 사람들은 그냥 그랬나 보다 하고 넘어가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지. 그냥 여기 나온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대로. 세계적 대회 개최이다. 선교 동맹이요. 일반적인 신조의 제정이다. 이거 배쟁투 언제 쓴 겁니까? 1900년도 초에 썼는데 지금 2000년도가 넘었는데 100년이 지나서 글에 적힌 그대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대로. 정확하게 토시 안에도 안 빠지고. 놀랍죠? 음, 그래서 연합해가지고 우리 교령을 강제로 실시하게 하고 이제 되면 개신교 미국은 이제 짐승의 우상을 만들게 되는 거다. 그리고 반대에 그런 법률적 형벌을 가하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13장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짐승의 우상을 세워놓고 그것에게 절하지 않은 자는 멸시든지 뭐하게 하니라? 죽이게 죽이게 할. 하니라. 그냥 예언의 말씀이 그냥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놀랍죠? 자, 그리고 제가 늦은 비가 임박한 때에 짐승의 우상이 세워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짐승의 우상이란 것이 세워지면 늦은 비 천사가 내려옵니다. 자, 요한계시록 18장 한번 읽어보세요. 1절, 3절.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하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애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에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였더라. 네. 지금 여기 1절, 2절, 3절 나왔는데 우선 음, 1절은 예수님이 미가엘 천사처럼 늦은 비 성령으로 내려오니까 그의 영광으로 인하여 땅이 환해지더라. 음, 그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이거 주체 천사 기별이잖아요. 네, 요한계시록 14장에는 첫째 천사 기별 나오고 둘째 천사 기별 나올 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근데 이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의 그 뜻이 뭐냐면 영어로 fallen입니다. fallen. 바벨론 is fallen은 뭐냐면 타락하였도다 그런 뜻이에요. 음,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fallen nature가 됐다는 거면 타락한 본성이 되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무너졌도다도 음, 맞는데 바벨론의 교회가 타락하였도다.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둘째 천사의 기별이 반복하여 전해지는 때는 뭐냐면 이 개신교가 완전히 타락해서 죄악의 잔을 채우는 거를 얘기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음, 얘기했냐면 3절에 아까 우리 음행 잘 배웠잖아요. 교회가 음행하는 게 뭔지 음, 배웠죠. 음. 교회가 간음하는 게 뭔지 배웠잖아요. 남편을 버리고 딴 남편한테 간 거. 그죠? 그래서 나오잖아요. 3절에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무엇들과 땅의 무엇이 왕들의. 왕들이 나라의 그 국가 수반 그런 사람들이 그 음녀와 같이 뭐 했으며 음행하였으며 음, 땅의 이제 상인들도 그랬다고 그러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음, 땅의 왕들과 교회가 음행을 하면은 이게 뭐 어느 때가 임박한 거냐면 이게 꽉 차서 짐승의 우상을 세워까지 가면 늦은 비가 온다라는 거예요. 늦은 비 천사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예언적으로 우리가 날과 시는 모르지만 이 교회들이 전부 다 뭉쳐가지고 국가 권력으로 가가지고 국가의 왕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하면 뭐가 이른 줄 아는 거예요? 늦은 비가 임박한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거를 이 계시록의 말씀 못 깨닫잖아요. 그냥 짐승이 우상이 세워지는지도 모르고 지금 이 늦은 비가 임박한 때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소경이 되는 거야, 소경이. 눈만 소경이 되는 거야. 음,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교회가 전부 다 똘똘똘 뭉쳐가지고 예? 왕들과 음행하고 저 왕들한테 찾아가가지고 야 우리 국가 권력을 달다 그럴 때 어떻게 해서 이게 뭐가 됐다 늦은 비가 올 때가 됐구나. 그러면 이게 마음 자세가 음, 달라지는 거야 이게. 지금도 음. 늦은 비를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만 그때는 지금 임박한 걸 확실하게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임박하게 임박해 있네. 예, 그걸 깨달는 거. 지금 내가 제일 중요한 게 늦은 비 받기 위해서 준비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아멘. 대속죄일에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리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죄사 심판을 시작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준비해야 되는 걸 자각하고 있고 지금 내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늦은 비를 받기 위해서 준비되고 있는가.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 음, 날과 시는 모르지만 세상의 교회들이 타락해서 땅의 왕들과 음행을 하러 다니는 게 눈에 보이면 때가 됐구나. 이게 날과 시는 모르지만 그 때가 됐구나. 지금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늦은 비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때다. 그걸 우리에게 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설명한 부분이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늦은 비 천사 여기 나오면 초기문지 85, 86페이지 한번 읽어보세요. 요 밑에 거, 위에 거 말고 밑에 거. 구속 사업이 마쳐지려는 그때에 땅 위에는 대환란이 이르러 오겠고 열방들이 분노할 것이나 세차 천사의 기별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저지당할 것이다. 그때의 늦은 비 혹은 주의 앞으로부터 새롭게 함이 있을 것이며 셋째 천사의 목소리를 높일 힘이 주어질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늦은 비 천사가 뭐 하는 것이냐, 뭐 하러 오냐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전해지고 있는데 셋째 천사의 기별이 내다가 힘을 확 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음, 늦은 비가 내린다는 것이죠. 셋째 천사의 기별이 음, 이게 셋째 천사의 목소리에 짐승의 표가 한란이 내리고 이럴 때 그 목소리 힘을 높일 늦은 비 천사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우상이 음, 이게 짐승 우상이 거의 완성될 쯤에는 이제 그게 짐승의 표가 내리는 거랑 거의 같은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음, 교회가 국가의 권력을 딱 붙잡아주면 그때는 힘을 가질 때 이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힘이 가지면 시작한다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음,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거 보세요. 이게 2022년, 올해 2022년이죠, 아직? 9월 16일, 그러니까 석 달 전에 미국의 MBC라는 방송이 있어요. 그 미국에는 ABC, MBC, CNN 뭐 이런 데 있죠. 그죠? 음, 그 한국 같은 KBS, SBS, MBC 이런데 이 뉴스에서 신정 국가가 올라오고 있다. 딱 그렇게 다큐멘터리를 27분짜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MBC 뭐라고 하냐면 여기 가운데 보이세요? 이 TV 커다란데 영어로 Theocracy Rising 이 사람이 제목을 딱 붙였잖아요. Theocracy라는 게 뭐냐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신정일치 국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음,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 그냥 일반인인데 뭐야 이거? 아니 미국에서 무슨 신정일치 국가가 일어나려고 그래? 하면서 지금 다큐멘터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여긴 뭐야? 크리스천 내셔널리즘 온 더 라이즈 그래가지고 기독교 국가주의가 지금 올라오고 있다. 기독교 국가주의가 이런 말 들어볼 수 있어요? 크리스천 내셔널리즘? 티오크로스란 말은 이거 진짜 자주 듣는 말이 아닌데 신정일치 국가를 티오크로스라고 합니다. 옛날에 이스라엘의 티오크로스였죠. 신정일치 국가가 그렇지. 된. 근데 그게 미국에서 올라오고 있다고 이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 재림교회는 잘 모르는데 세상이 더 먼저 알아. 세상이 뭔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 더 먼저 알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응? 세상이 재림교회를 깨우는 재림교회이 세상을 깨우는 게 아니고 세상이 재림교회를 깨운다니까요. 자,
2022년 6월 27일 여긴 코너스톤이라는 교회입니다. 여기 뒤에 사진은 교회에서 이 여자가 누군지 아세요? 이 여자가? 저도 모르는 사람 몰랐는데 공화당 국회의원이에요. 공화당 국회의원인데 콜로라도 주의 로렌 보버트인가? 로렌 보버트라는 그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 근데 이 여자가 교회 코너스톤이라는 교회에 가가지고 지금 2022년 6월 달이니까 여름에 올해 여름에 뭐라 하냐면 이렇게 했어요. 여기다 제가 썼죠? 읽어보세요. 이거 한번 밑에 교회가 정부에게 음, 네. 교회가 정부에게 지시를 내려야 합니다. 정부가 교회에 지시를 내리는 게 아니고. 네. 이런 말을 교회에서 해가지고 와가지고 뭐라 하냐면 여기 영어로 있죠. The church is supposed to direct the government. government가 정부잖아요. direct가 음. 명령하다는 뜻이에요. 명령하다, 지시하다. 그러니까 교회가 정부에게 명령을 해야 돼요. 정부가 교회를 명령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교회 와서 교회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은 지금 뭐 하자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으로 말하자면 짐승의 우상을 세워야 배도 우상을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세우자.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 와서 국회의원이 짐승의 우상을 세워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지금. 그걸 지금 이 다큐멘터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신정일치 국가가 지금 올라오려고 하네? 세상이 더 잘 알아. 우리 재림교인보다. 놀랍죠? 에휴, 다 응? 됐네. 지금 보세요. 모든 미디어에서 이건 뭐예요? 이건 MBC죠. 이건 지금 MBC 유튜브에 나온 MBC 27분 다큐멘터리로 만들었죠. Church and State. 교회와 국가가 연합해서 Christian Nationalism on the Rise. 그래서 기독교 국가주의가 지금 올라오고 있다. 또 이 사람들이 더 잘 알아. 귀신같이. 그 다음에 이게 알자이라라고 이제 중동에 있는 거기서도 뭐라요? 지금 미국에서 기독교 국가주의가 올라오고 있네. 중동에서 중동에서는 중동 이슬람인데 거기서 지금 미국을 보니까 아니 미국이 지금 기독교 국가주의를 해가지고 지금 신정일치 국가가 되겠네 하고 25분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 CNN 아시죠? CNN? MSNBC 뭐 MBC랑 똑같은데 뭐. 그러니까 모든 메이저 방송사들이 영국 BBC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 캡처를 못했지. 영국 BBC에서도 미국이 지금 이러고 있는데 우리만 몰라 우리만 전 세계가 다 아는데 근데 모든 이런 거 미디어에서 한국말로 나와 있는 거 없어? 없죠. 다 이거 미국 메이저 방송사에서 지금 미국을 비치는 거니까 모든 미디어에서 기독교 국가주의에 대해서 경고하고 중이다. 여기 뭐라 하냐면 이 사람들이 더 잘 알아. Christian nationalism is not Christianity. CNN은 약간 좌파 쪽이라 가지고 이 공화당 쪽에서 그러니까 반대하는 거죠. 근데 크리스천 내셔널 기독교 국가주의는 기독교가 아니다. 이 사람들이 더 잘하네. 성경을. 개신교인들보다 더 잘 알아 성경을. 기독교 국가주의를 해서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게 기독교가 아니다. 그거는 기독교 사상이 아니다라고 알려주고 있어 CNN이. 그런데 미국의 개신교인들은 기독교 국가를 만들려고 그러고 있잖아요. 강제로. 자, 말씀드렸습니다. 그 나팔을 불어야 된다 그랬죠?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야 된다 그랬죠? 이거를 음. 알고 어떻게 안 알려주냐고. 이걸 분명히 알려줘야지. 지금 전 세상이 알고 있는 거를.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이제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 예언이 성취되고 있구나.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다니엘서 3장을 잠깐 보려고 하거든요. 이 짐승의 우상에 관해서 이게 구약 성경에 예표가 나온 게 다니엘서 3장입니다. 다니엘서 3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주라 평지에 세웠더라. 바벨론 왕이 주라 평지에 금신상을 왜 세웠습니까? 경배 받으려고. 네? 경배 받으려고? 자기의 나라가 영원하길 바라는 자기의 마음으로. 나라를, 그렇지. 예, 그렇죠. 그게 핵심인데 다니엘이 분명히 바벨론이란 나라가 왕의 나라인데
그것이 얼마 후에 메데페르시아에 정복할 것이요 다른 나라가 정복할 것이다 정복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얘기 듣기 좋아요 듣기 싫어요. 듣기 싫지. 그죠?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에도 바벨론이라고 했다. 음녀 바벨론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녀 바벨론이던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던 자기의 때가 끝나는 게 싫은 거야. 교회도 음녀 교회도 자기 교회가 끝나기 싫어요. 그러니까 뭘 세우는 거예요? 신상을 세우는 거예요. 거기서 절하게 하려고 강제로. 똑같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서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간원을 이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그리고 뭐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명령하죠. 요한계시록에는 음, 짐승의 우상을 세워놓고 짐승의 우상에게 다 절해라. 그리고 여기서는 바벨론 왕이 금신상에 절해라 그리고 똑같죠? 그죠? 음, 그 다음에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은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여기서 음, 다니엘서 3장에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짐승의 우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 절하지 않는 자, 경배하지 않는 자마다 다 몇이든지 죽이게 하더라. 이거랑 똑같네. 그죠? 음, 똑같죠? 그래서 모든 백성이 나팔과 피리와 사명과 양과 이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신상의 앞에 엎드려 절하니라. 그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여기도. 그죠? 요한계시록에 짐승의 표 내리면 짐승의 표에 굴복하는 것처럼. 그 음, 3장 8절에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서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럼 우리 때도 그러겠죠? 음, 예? 우리가 짐승의 우상 경배 안 하고 짐승의 표 안 받는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꼭 우리 그거 감시하고 있다가 와가지고 딱 고발한다 이거죠.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는 것처럼. 저기 쟤네들 안 지킬 사람들 저기 안 지킬 이 일요일 안 지킨대요 하고 딱 찌른다는 거죠. 되게 이렇게 똑같지? 음,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분노하고 노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한대. 왕 앞으로 끌고 온지라. 3장 15절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이거 음악 소리가 들릴 때 그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음,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마지막 때도 똑같겠죠? 짐승의 음. 우상에게 절해라. 짐승의 표를 받아라. 이런데 이거 안 하면 너네 풀무불 가운데 넣을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죽음을 각오해야지. 예. 그때 우리가 예언적인 거를 공부했으니까, 저기 풀무불 안에 들어가면 저기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구나 하고 뭘로 하는 거예요? 영감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믿음으로. 그치, 믿음. 믿음으로 하는 거야. 안 보이잖아요, 처음에. 풀무불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런데 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고, 다니엘서 3장 15절을 보고, 그 다니엘 3장 21절 이렇게 뒤에 나온 거 보고, 아, 저 풀무불 안에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음, 그리고 믿음으로 아멘.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음, 그 모르면 안 들어가죠. 거기 절대 풀무불에. 근데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그래서 여기 이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아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냥 믿음이 대단하십니다, 이분들. 그렇게 하지 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입니까? 아멘. 그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죠? 자, 선지자 선지자 왕 512페이지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뭘 배워야 하는지 이게 교훈이 써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한번 읽어보세요. 새 히브리인들은 태화씨 읽어. 새 히브리인들은 바벨론 전국에 저희가 섬기는 하나님께 대한 저들의 신앙을 선포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였다.
그들은 시련의 때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아멘.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아멘. 사르지도 못하리니. 나는 허락을 기억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음. 당신의 자녀들의 충성을 통하여 온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셨다. 시련의 때에 나타나야 할 그리스도의 예, 그건 성품이라고 제가 합니다. 친 거예요. 그 오렌지 색깔은 제가 넣은 건데, 이거 지금 얘기, 이거 우리 연구할 때 말씀드리려고 넣은 건데, 그 말씀을 되게 아이처럼 순수한 믿음 아닙니까?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는 이사야 43장의 2절의 말씀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예수님이 믿고. 의지한 거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을 음. 기억해서 그것을 말씀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뭐 한 거예요? 실제로 믿는 거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행하는 거. 믿음이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가 뭔지 아시겠죠? 예. 이게 예? 음.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경지에 오르니까 믿음에 의지하여 자신의 자아를 내던지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맨 밑에 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의 충성을 통하여 온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셨다. 이게 시련의 때에 나타내야 할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아멘. 음. 이게 성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의 충성을 통하여 온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셨다. 이때 그냥 우리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다 나옵니다. 이제 뒤에 보면은. 읽어보세요. 선지자왕 512페이지 히브리 청년들이. 히브리 청년들이 두랍 형제에서 겪은 경험에서 배워야 할 중대한 교훈이 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암시로 시기와 신앙적 편협으로 가득한 사람들의 손에 굴욕과 학대를 당할 것이다. 특히 넷째 계명인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에 대하여 인간의 분노가 분기될 것이며 마침내 만국의 법령이 그들을 죽여야 마땅하다고 탄핵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있는 고통의 때에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욕구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만이 그들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시다. 거짓 예배에 대한 한치의 양보도 생각할 수 없으며 비록 생명을 바친다 해도 양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아멘. 여기서 화이트인이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지금 한 것을 가지고 역사는 어떻게 된다고요? 역사는 반복된다. 그래서 반복된다.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 것과 그 말세에 있던 짐승의 표 환란, 짐승의 우상의 환란을 그때와 지금 평행해서 연결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훈을 얻어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야 된다. 그러죠? 그리고 여기서 마침내 만국의 법령이 그들을 죽여야 마땅하다고 탄핵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있는 고통의 때에는 뭐가 요구된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요구된다. 그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그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나타내면 그때 하나님이 인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인을 다른 데서 뭐라 그랬냐면 진리 안에 굳건히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인이라 그랬더라고요. 진리 안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인이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요구되는 거는 진리 안에 굳게 섰을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 굳게 섰을 때. 맞죠? 자, 반복되는 역사. 자, 제가 읽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시대처럼 주께서는 세상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도
의를 위하여 확고부동하게 서는 사람들을 위하여 능력 있게 일하실 것이다. 히브리 명사들과 함께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행하셨던 주님께서는 저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당신의 추종자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환난의 때, 곧 개국 이래로 없었던 환난의 때에도 당신의 택하신 사람들은 확고부동하게 설 것이다. 확고부동하게. 힘센 천사들이 성도들을 보호할 것이며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당신을 신뢰하는 사람들 중 가장 작은 사람까지도 구원하실 능력을 가지신 모든 신들의 신으로서 자신을 나타내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느냐 이거죠. 아멘.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음,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예언 공부를 지금 오늘 쭉 해왔지만 그 예언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들을 분명히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확고한 믿음 가운데 서기를 바라시고 또 그 마지막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그 준비를 하시기 원하시는 준비를. 그죠? 은혜의 시간이 거의 끝나간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예언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 다음에 늦은 비의 때가 가까운 것을 깨닫고 늦은 비를 받기 위해서 마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준비하는 거죠. 늦은 비를 받기 위한 그릇. 우리 음,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시련이 와도 우리가 진리 안에 올바르게 섰기 때문에 확고부동하게 믿음으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 당시 그때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엄청난 전도회가 열릴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대잖아요. 그 히브리 새 친구들 때문에.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 재림교회가 전도회 하면은 사람 모으기가 그렇게 힘이 들어. 그죠? 그죠? 전도회 하면 사람 음, 그렇게 모이는데 이때는 짐승의 표, 짐승의 우상 환난 때는 하나님이 전도회를 아주 엄청 크게 여시는 거야 그냥. 그 신상을 탁 설치해 놓고 거기 절하라고 바벨론이 다 각지 사람들 다 불러 모으잖아요. 그러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에 의해서 뭐 한 거예요? 그냥 전도회를 열라고 사람을 잔뜩 불러놓고 물론 바벨론 왕은 나쁜 짓을 하려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두신 그 새 친구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전도회를 크게 열어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사람들이 그 절 앞에서 경배하지 않으니까 풀무불에 들어가는데 하나도 상하지 않고 그냥 줄 묶고 있던 줄만 타고 예수님을 그 안에서 만난 것까지 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보게 하시면서 전도회를 그냥 어마어마하게 크게 여시고서는 그 어마어마한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 목숨을 걸고 충성한 것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음, 그러니까 마지막 때 우리 그 짐승의 표 환란, 짐승 우상 환란이 전도회라는 거예요. 전도회. 무서워 도망가야지 어디가 저 산길에 산속에 깊은 데 숨어있지 이게 아니라 전도회를 하는 거예요. 전도회를 여는데 하나님께서 전도회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하는데 온 세상 사람들이 집중이 되고 그러는데 예언적으로 보니까 그때 우리가 그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냐 예언적인 항목으로 딱 보니까 풀무불 아니다 이거예요. 풀무불 아니에요. 거기 들어가면 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를 제물로서 하나님께 신령한 산 제사로 바치는 때가 바로 그때예요. 물론 음, 지금부터 매일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께 바치지만 그때 아주 절정으로 우리가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날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 받으신다고요? 영광을 영광을 받으신. 받으신다고요. 수천만 명이 수억 명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준비된 거예요. 그때가 그럼 파이널 리그제미네. 예. 근데 지금 믿음이 없다가 그때 갑자기 생기지 않아, 그렇게. 그치, 그 증언보감에 그게 나와 예. 있었어. 그때 가서 확 생기는 게 아니야. 지금 그런 믿음을 가지도록
늦은 비성령을 받을 준비를 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음. 그래서 오늘 짐승의 우상과 관련된 거 이렇게 다 슬라이드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 마쳤고 준비를